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 죽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예. 비가 좀 오고 또 날씨가 좀 더워지고 그랬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으므로 오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복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렇게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바람이 부는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부는 까닭은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이다. 미루나무 이파리 수천 수만 장이 제 몸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인은 미루나무 그 이파리가 가득한 그 나무, 큰 나무에 그 이파리들이 바람을 받고 바람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 이파리가 요동을 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불어서 미루나무의 이파리가 요동을 치는 게 아니고 미루나무 이파리가 요동을 치니까 바람이 분다고 역발상을 하면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끄집어내서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역발상 속에서 끄집어낸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뭔고 하니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먼저 행해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흔들고 싶으면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만 있던 아이가 뒤집기를 합니다. 막 뒤집으려고 용을 쓰면서 뒤집어요. 그러면 뒤집으면 다시 제대로 해놓으면 또 뒤집고 또 뒤집고 그래서 뒤집기를 잘 하다가 어느 날 기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뒤집을 수 있을 때 세상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가 먼저 본이 되시고 세상을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이 먼저 섬기고 섬기게 하셨고요. 자신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어야 진짜 산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며 가르치신 대로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대 사역. 3대 사역 그러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제자 삼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삼아 가르치는 일을 가장 힘써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서 배우고 우리가 배워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다면, 제자가 없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다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정말 중요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배워야 되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데 배우지 않고서는요, 사람다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군인도요, 군인 정신을 배우고 제식 훈련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배울 때 비로소 군인다워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그냥 아무나 와서 승무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먼저 배우고, 그래서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운 후에 훈련하고, 그리고서 비행기에 타서 그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든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것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낳기만 하고요, 전혀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못하여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골칫덩어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전도만 해서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만 놓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보다는 더욱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배워야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몸은 음식을 먹음으로 성장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또 우리의 영은, 즉 우리의 속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또 온갖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신명기 5장 1절에서도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 역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께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자에게 그 장래가 있고 그 미래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리를 배우면 요리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서는 취직도 할 수 있고 직접 식당을 경영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배우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마음껏 가고 싶은 곳을 자동차를 몰고 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의 미래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배우려고 하면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려고만 하면요, 그전과는 정말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울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잖아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이 있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배웠으면 좋겠지만 다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워야 될 것들 중에서 선별해야 돼요.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죠? 무엇을 먼저 배울 것인지. 그 선별을 잘 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배운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배운 대로 좌우되기 때문에, 배우면 배운 대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도둑질 배우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배우면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기술에 앞서서 누구를 배우느냐가 더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됨됨이, 즉 인품이 지식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식은 있고 기술은 있는데 사람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가진 기술 가지고 지식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식과 기술이 아니고 먼저 사람이 바로 돼야 되는데, 누구를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온전한 사람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단지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성질 고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내가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을 망칠 것입니다. 천국을 지옥 만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 같은 내가 돼야만 비로소 천국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은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화시켜 가는 가운데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 이제는 천국에 살면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이 합당하게 될 때 그것을 영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화되어 천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이 된 거지 끝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영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성화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광야에서 훈련하셨어. 그 광야를 광야 교회라 그래요. 지금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서 훈련하시는 거니?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학교고 교회가 훈련소예요. 교회가 학교고 교회가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여기 붙여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못한 것을 좀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힘든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나를 훈련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약한데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약한데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안타까움만 가지고 그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지금 고약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데?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든 사람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조금은 힘든 사람이 있어서 나를 다듬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제자를 삼아서 자기를 배우라고 하는데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배울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뭔고 하니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 장길자 같은 이단 교주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 닮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고서는 성경에서 사람들을 다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자기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한테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추종하도록,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 꼭 닮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예수님께서 내가,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가르치셨고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지도 가르치셨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셨고,
또 상황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분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증인임을 강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다시 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머물러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걸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니까 나가서 엉터리로 살고, 능력도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 한 번 못하고 그저 슬슬 눈치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게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신납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주일이 언제 오는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막 죽을 상을 하고 그냥 죄인으로 할 일을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 가지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가 하면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친 대로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가르쳤다 할지라도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 헛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데도 우리가 그대로 못 사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신 산상보훈을 보면 그 산상보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무엇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집을 짓는 자로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게 결론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는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어도요,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정말 나를 복종시키면서 가르친 대로 오늘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 잘 배운 자만이 잘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교회부터 세워가지고 목회를 한 분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줄 게 없어. 그래서 신학교를 나중에 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배워야 가르치겠단 말이에요. 그죠?
배우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일에 먼저 앞장서는 자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우려면 제일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배우지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별별 방법을 다 해도 못 배웁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배우고 못 배워요. 그러니까 겸손이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 태도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모하는 마음, 마치 마른 땅처럼,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물방울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조금도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쫙 빨아들이듯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가르칠 때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늘 순종해야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 제자 삼으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